아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은혜의 길을 잘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그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해당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을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끝부분까지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까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 즉 산 위에서 수훈, 교훈을 가르치셨다 해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성경에서 그냥 좀 그렇게 부르면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어떻게 올라가게 되셨는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신 다음에 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온갖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기적을 구경하거나 뭔가 예수님께 얻어낼 게 있겠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온갖 이득을 바라는 팬들이 몰려오는 걸 그날도 보셨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신지 그들 가운데에서 이 평소처럼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어디 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았다는 건 분명하며 팬들은 굳이 산 높이까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 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들 정도가 따라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으시고 이 산까지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렇게 다른 믿지 않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다 라는 게 전제입니다. 먼저 3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뭔가 계속해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어보니까 총 복이 8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줄여서 8복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8가지 복들이 우리 이렇게 말씀 예배 자리까지 나오는 우리들에게까지 받을 수 있는 복들인데요. 그 복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8복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3절 첫 번째 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데 대체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이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울증이나 현대의 조증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란 단어는 개역개정에서는 심령이라 하였고 원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는 성령으로도 되는데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본질, 본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영혼, 그 사람의 본질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본질이 가난하다는 건 또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자, 만약 누군가가 내가 가난하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가난하다 생각하면은 더 얻고 더 가지기 위해 힘쓰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다 생각하면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갈망하게 됩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내가 가진 게 적다, 적어도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 기준이 있지만 스스로 난 가난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치에 상관없이 여기서 벗어나서 더 얻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본질인 영혼이 가난하다 느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결핍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주님께 내 그릇을 채워달라, 예를 들어 기도할 수도 있겠고 성령을 간구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과 결핍을 느껴서 예수님께 주님 채워주십시오 간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은 뒤에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더 원하는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것이고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주어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순교자들이 해당할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친 사도들, 제자들, 바울, 이런 사람들 전부 해당합니다. 모두 자신의 마음의 가난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위해 평생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만약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영도 영인데 먼저 그 육신부터 채워야 하지 않겠냐고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부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예수님을 무리하게 전하다가 고난당해서 몸도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관점과 다르게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는 걸 가난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가난이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는 걸 우선순위로 해서 살았습니다.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느끼는 이 영적인 가난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주시겠다 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이 8복 중 첫 번째 복을 함께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첫 번째 복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복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복들은 그래도 좀 직관적입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복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자, 슬퍼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슬퍼하는 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 아니면 사별을 했다, 혹은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것으로는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봤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으면서 슬퍼한다든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리가 가진 모든 슬픔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오는 회개의 눈물과 슬픔, 그것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더라도 널 사랑하고 그 죄를 다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으며 지키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복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거는 이 팔복의 앞으로 나오는 복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바로 시제가 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내 행동에 맞춰서 그때그때 나에게 제깍제깍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슬픔이 있으면, 나의 상처가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복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슬픔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복이었고요. 세 번째 복도 5절인데요. 세 번째 복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자, 온유라는 말뜻 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온유라는 말뜻을 사전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혹은 괴롭힘을 당한다, 이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온유는 무엇이냐?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것을 말합니다. 나한테 억압과 고난이 있을 때 이 미움과 복수심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상에서 혹자는 이 온유라는 것을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혹자는 또 온유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는 사실상 타고난 성격에 좌우되는 복이 아닌가, 그 성향이 좀, 개인의 성향이 중요한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이 복의 온유는 단순한 성향이나 성격이 아닙니다. 행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심지를 다른 사람보다 더 굳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내가 성격이 다혈질이다, 불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들어야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예시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유명한 선교사들로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분들을 좀 더 이제 예시로 들어볼까요? 그들이 17, 18세기일 겁니다. 아직 의무 교육이 없던 시절에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인 것입니다. 그런 최고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말도 모르고 음식도 잘 맞지 않는 조선이라는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본국이나 어디서나 높은 대접 받을 수 있는데 푸대접 받는 걸 일상처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이 대가도 받지 않고 무언가를 한없이 퍼주는 식의 그 선교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 발을 디딜 때부터 이 누가 보기에 손익계산서가 있다면 그건 아마 휴지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은 계속 한국에서 학교, 병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기회를 계속 찾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내 상황을 계속 감당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이 그 무기력해지고 약해지는 곳을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의 복은 보니까 땅을 받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 하면 부동산을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 말씀은 온유하게 착하게 산 사람이 그만큼 대가를 땅으로 많이 받았다, 그런 동화 같은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말씀에 이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 자체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의 행적을 잠시 떠올려 보면요, 이들은 노예 상태일 때 해방을 위해서 이 투쟁하면서 이집트를 뒤집거나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노예였는데 가장 좋은 그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 세계에서 가장 당시 풍요로운 땅 중 하나였던 이집트를 점령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구수가,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늘면서 이집트의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혁명이나 전쟁이나 뭐 쿠데타든 뭐든 투쟁을 하면서 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시는 대로 다 맡기고, 이집트에서 뭐 핍박하고 자기 아이들을 죽이면은 뭐 다 그 하면은 하는 대로 그대로 당하면서 살다가 겨우 노예 상태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이 내가 숨을 쉬며 살며 먹고 사는 그 생존에 관한 모든 걸 다 맡기는 삶을 이제 탈출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 후 역사적으로도 그 예시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맞서지 않고 가장 무력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배를 타고 저 멀리 그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신대륙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청교도들이 떠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지금 풍요로운 땅이라고 불리고 있는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메리카에서 뭔가 백길이 잘못되어서 조금만 더 이들이 아래쪽에 정착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남미 쪽에는 국가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거기 국가에 정착을 했다면은 그들은 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난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나라에 흡수되었고 역사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딱 갔는데 주인이라 주장할 세력이 없는 크고 풍요로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하여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 신앙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온유할 경우, 다시 말해서 전쟁과 투쟁을 피해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려는 이들이 하나님의 숨겨진 땅을 찾게 되고, 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기업이 믿음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을 찾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이 온유함의 복에 대한 말씀은 이 반례도 있습니다. 같은 그 아브라함계 종교인 이슬람 쪽과 엄청나게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든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유입이 됐는데 비중이 높아지면은 점점 이 무슬림들은 사원을 그 건설을 한다든지 자기들 종교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중이 늘어서 그 사원을 이제 마을 중심에 건설하겠다고 해서 그 마을과 좀 대치를 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죠, 전에. 그리고 점점 무슬림의 비중이 아주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에 테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의 지하드, 즉 성전을 일으켜서 나라의 방향성을 이슬람으로 바꾸려고 하게 됩니다.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슬람이 다수인 나라가 되어버리곤 하지요. 혹시 이슬람이 유입되어서 그 다수가 되었을 때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는 국가가 있었다 싶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예외를 못 봤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슬람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전쟁, 테러,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투쟁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으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요. 성경에서 참으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 어떻게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까지 대라는 것이지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오늘 이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복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데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생각될 정도로 아주 강하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걸 거의 본능에 가깝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부르다는 건 이 진짜 물리적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게 아니라, 잘 먹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뜻이겠지요. 영적인 욕구를 완전히 해소를 시켜서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나라에 대해 소망을 품는 사람은 다가올 은혜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에서 벌써 이 네 가지 복을 보았습니다. 절반 되는 복을 보았는데요. 다섯 번째 복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자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자비롭게 대해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전까지의 복들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한다면은 하나님 사랑의 그 측면이 강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 복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측면이 강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도, 마지막 날에도 이 자비한 사람을 기억을 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복은 이해하는 것보다 이 실천하는 게, 자비를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자비를 실천하는 게 중요한 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복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이 그냥 순진무구하다거나 좀 지식이 적다, 약간 그런 도덕적인 순수함보다는 내 다른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끝없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본래 자신의 바람과 갈망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마주한 사람은 시험을 이기도록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또 어떤 싸움에, 전쟁 같은 것에 직면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을 찾겠지요. 마음이 어려우면은 평화의 뜻을 가진 샬롬의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를 만지고 이 부분이 코끼리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일부를 경험합니다. 근데 내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내가 원하는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섭리를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보는 놀라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형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뵙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복입니다. 일곱 번째 복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가장 좋은 예시가 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의 관계가, 그 화평의 관계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평화를 위해서 죄와 이웃과의 그 갈등에서 회복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100명보다 기뻐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 위해 예비하신 그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복 역시 이웃사랑의 복으로서 이해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룸으로써 또 주님의 자녀라 지칭받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복인데요, 어느새 8번째 복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의는 그 아까 4번째 복 혹시 기억나실까요? 6절에서 언급을 했던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박해받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도 예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맨 처음 말했던 복을 기억하실까요? 주님에 대한 가난, 결핍을 느껴서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늘나라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의는 그냥 사회에서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다 보면은 오히려 사회에는 폐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이 이 복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회에서 박해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불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 행위 자체가 이 사회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 모인 공동체들은, 예배 공동체들은 분란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한다는 그 국가의 뜻을 거슬러서 이 나라가 한 마음으로 그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으로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 당시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박해당하고 잡혀서 처형당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키는 규칙들을 어기고, 예를 들면 노예들을 일반 그 시민과 동등하게 대한다든지 하면서 예수님 뜻을 따르기 위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계속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라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후 구절들에서 이 세상과 사회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야 한다, 그 뜻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13절에서 그 메시지가 비유를 통해 드러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존재 의의는 짠맛입니다. 여기서 짠맛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팔복을 볼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그 의의를 잃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짓밟히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도 박해당한다고 했었는데 힘들어서 주님을 떠나더라도 짓밟히는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쪽이든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은 기왕 고난을 인생에서 맞아들여야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13절까지 어느새 왔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부딪히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모습은, 삶의 모습은 경건하고 아주 신실하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라고요. 등불을 위쪽에 두어야 잘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역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주님을 위해 세상의 가치관은 거부하면서 이웃 사랑, 행실은 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 16절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 세상의 가치관은 거부하고 이웃 사랑, 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해내는 제자는 이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서 하늘나라가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다 해내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너무 어려우니 하나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은 좀 소극적으로 전파를 해도 주변 이미지 관리를 좀 잘하고 착하게 굴면서 봉사만 많이 하면 그래도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성경과 타협한다면, 말씀과 타협하는 교회들은 결국 쇠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는 있는 힘껏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런 곳은 보통 부흥은 합니다.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이단이 보통 그렇지요.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흥을 해서 청년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떳떳하게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둘 다 해내야 합니다. 성경에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부딪혀서 박해를 견뎌야 하는 말씀이 견뎌야 한다. 그런 말씀은 많이 있는데 교회가 세상과 악수하고 잘 지내야 한다. 그런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탕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쉽지 않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사랑의 길을 걷는 제자들을 위해서 복을 8가지나 준비하고 아낌없이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팔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팔복 많이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에서 8가지 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복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절히 찾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 성경적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질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느끼고 실천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모두 팔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모든 사람을 위해 8가지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복들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을 오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팔복을 아낌없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은 거부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행실로 이 성경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위로하십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예배할 자리를 갖게 하시고 영육간 배부르게 하시고 자비롭게 하시며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또 양자의 영을 부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 은혜에 그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